오늘 제목을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합시다. 그것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 시작. 그것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 무엇이 내 안에 있어야 할까요? 그것이라고 했는데 무엇이 내 안에 있어야 되나요? 오늘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기도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렘넌트들한테도 하루에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렘넌트들은 사실은요, 어떤 기도의 내용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의 문제나 연약함을 놓고 구하는 것 자체가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제 바꿔가거든요. 그 대신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떻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 내용은 두 번째 문제예요. 사실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한계를 구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할까? 이게 뭐 아이들을 하는 기도와 우리 기도가 똑같을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제 벌써 삶의 영역이 넓어지고 관심 갖는 부분이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음식 먹는 것도 나이에 따라 달라지고 만남도 나이에 따라 달라지듯이 기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이제 기도의 기준을 잡는다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면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기도에 관한 아주 중요한 기준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자, 이거를 우리가 어디에 그 배경으로 한번 이 말씀 가지고 가보냐면 노아 시대로 가보자는 거예요. 노아 시대 가보면 그때 이제 그 네피림으로 인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어디에 완전히 집중했냐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였어요. 완벽하게 육신적인 것이었어요. 이거 이제 세 가지 단어는 그 육신적인 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인간이 완전히 육신적인 것에 완전 몰입해 살았을 때, 그때가 이제 네피림 시대예요. 자, 그때 사람들은 다 이것을 놓고 이제 관심 가질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생각하고 기도한 사람은 딱 하나였어요. 그게 누구냐? 노아였어요. 노아는 그 시대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모든 게 악할 때 노아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떠올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방주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방주를 만든 목적이 뭐냐?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을 살 때 가장 먼저 응답받을 사람은 나 자신이죠. 하나님 쓰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응답이니까요. 두 번째는 18절에 보니까 너의 아들들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20절에 보니까 모든 생물들을 위하여, 살아있는 생물을 위하여 너는 방주를 만들라.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라. 그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의 방향, 기준을 좀 바꾼다는 건 뭘까요? 마치 노아가 그 시대에 방주를 만들어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한 것으로 방주를 만든 것처럼 이 시대 우리도 그 눈을 가지고 기도가 시작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생각은
뭐 이제 노아를 보면 알지만 노아가 그 시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나님이 볼 때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아 안에 뭔가가 있던 거예요. 그죠? 그 노아 안에 그의 마음과 생각 속에 뭐가 있었던 걸까요? 그거에 따라 노아의 평가가 이렇게 된 거예요. 노아를 의인이요. 의인이라는 건 뭐예요? 죄인의 반대거든요. 그럼 죄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인이잖아요. 그럼 의인이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근데 완전하다는 말은 뭐예요? 완전하다는 얘기는 뭐 흠이 없다, 흠결이 없다, 뭐 윤리 도덕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완전하다는 얘기는 그의 죄, 그에게 있는 모든 죄가 용서됐을 때 그를 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를 그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함께하는 자, 이 세 가지는 노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 안에 뭔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뭐죠?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는 요 내용입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요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노아가 가졌던 것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그 시대에 뭐가 필요한지를 알았던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 이게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 그리고 28절이 그 내용,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자리 잡아야만이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방주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만들지 그게 안 되고서는 방주를 만들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나와요.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예요. 우리가라는 단어가 계속 3번 나오거든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사실적으로 믿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어떻게 믿어져야 될까요? 삼위일체가 대단히 의미로 신비한 거네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잘못 하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거든요. 삼위일체 핵심이 뭐냐면 구원을 완벽하게, 인류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답,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완벽하게 구원의 그 답을 준비한 분이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그죠?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시기로 약속한 거예요. 구원의 모든 것을 준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요, 그 구원의 완성자예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완성을 한 거예요. 구원의 완성자. 그게 성자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요, 보혜사 성령은 뭘까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성령이 오셨네, 성령. 그때 그거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제가 이거 신학적으로 이게 해석이 안 될 때는 옛날에 기도원 신앙이었어요. 기도원 신앙. 신앙도 신학도 기도원 신학이야. 성령이 저 하늘에서 또 오는 줄 알았어. 그 오다가 어느 날 어느 분강사님이 비둘기처럼 온대요. 아, 그럼 비둘기가 날라오는 줄 알았어. 그 비둘기 날라오면 성령이 왔나? 그때 어느 날 또 분강사님이 불 받으래요. 분강사님 입에서 뭐 불 같은 게 나오면 이렇게 성령이 온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오해한 거예요. 뭐 비둘기처럼 온다, 이렇게 그 불처럼 온다. 근데 이건 전부 다 상징적인 거고요. 핵심은 뭐예요? 성령을 말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그래서 그가 오면 어떻게? 예수님 그러잖아요. 성령이 오면, 이제 내가 가고 성령이 오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거야. 그 모든 것이 뭐예요? 구약에 기록된 모든 얘기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내가 너희들 있는 것보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예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루살렘 근교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 그리스도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거나 본 사람밖에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 문화권 밖에 있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가고 보혜사가 오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할 때 너희는 누구를 말하죠? 인류의 모든 사람이에요. 내가 가고 그 다음에 보혜사가 오면 시간과 공간과 나라와 민족을 다 초월해서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될 것이다. 진리의 영이잖아요. 깨닫게 하는 영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은 뭐예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 성령을 기록한 이분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 몇 장이었죠? 아까 우리 185장 한번 봅시다. 이게요,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나름대로 신학적으로 쓴 거예요. 3절을 보세요.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안 믿어. 늘 의심해. 정말 그럴까? 근데 그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성령이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이해될 때 뭐예요? 아, 내가 시간과 우리도 사실은 지금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님을 지금 2000년 후에 2023년도 이거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뭐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믿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한다.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죠?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겁니다. 네. 그 얘기예요, 사실은. 자, 그러니까 성삼위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게 정말 믿어진다면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이미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 자신이 이미 사단의 자녀였던 내가, 사단의 종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거예요. 이 자체가, 쉽게 말하면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을 자꾸 어떻게 이해하냐면 뭔가 막 내가 막 해결하지 못한 게 갑자기 막 팍팍 해결되는 거 있잖아요. 알라딘에 보면 뭡니까? 이걸 비비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니가 나와가지고 주인님 뭐 원하는 거 있으면 다 들어주시겠습니다. 그래, 떡 갖고 와라. 그럼 뭐 떡 갖고 오고, 얘라 내가 쟤 좀 어떻게 좀 묶어놔라. 그럼 이런 걸 보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신분의 변화가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을 갖다가 전부 다요 사람들이 동화적으로나 무슨 문학적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성경은 문학적이지가 않아요. 문학은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한 거고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력에 전혀 제한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 말도요 문학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학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외형이 바뀌었다든지 얼굴이 뭐 환해졌다든지 뭐 후광이 있다든지 그래가지고 자꾸 그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뒤에다 후광 그리잖아요. 이렇게 그거 가지고 하나님 형상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믿어질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전할 때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진짜 이게 믿어지면 어때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신비입니다. 신비. 신비라는 말을 할 때 뭔가 불가능한 게 예를 들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막 해결되고 그걸 신비라고 하지 않고요. 신비는 뭐냐면 우리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내 안에 일어난 변화. 어떤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주어지고 영생이 주어졌다면 이건 신비인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은 다 신비 체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러분은 부활할 거니까.
꼭 죽어봐야 합니까? 이미 말씀이 약속서인데 말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천국이 보장된 사람들. 이게 신비입니다. 그러면 그걸 안다. 그럼 뭐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죠. 그 자체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를 사람을 만들고, 그러면서 그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게 뭐예요? 우리가 뭐 물고기 가지고 야 고래 일로 와 상어 일로 와 이런 의미가 아니죠. 이건 뭐예요? 만물 중에 가장 으뜸이 인간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인간이 지배하에 있는 것이다. 그럼 그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27절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야, 진짜 이게요. 성경이 거의 지금으로부터 2023년도면 이제 예수님이 때 탄생할 때고,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창세기가 거의 1500년, 1700년 정도 이전에, 그러면 3700년 또는 4000년 가까이 됐을 때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4000년 전에 뭐 하고 있을까, 우리나라? 4000년 전 우리나라 상태가 어땠을까? 근데 여기 보면 남녀가 완벽한 평등이요. 남녀 차별이 없어요. 모든 여자와 모든 남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이 자체만 해도요, 이건 정말 최고의 인권 회복이에요. 이건 최고의 인권 회복이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여자들은 부엌에서 밥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말이야, 여자가 말을 대꾸 한다고 더 소방 내쫓아버리고 막 그러는 시대인데, 조선시대. 근데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거. 이건 완벽한 남녀 인권 회복이에요. 제가 볼 땐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뭐가 들어왔느냐? 2장 7절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라는 것과 함께 우리에게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짐승 뭐 잡아먹고 하는 것에도 부담 갖지 마세요. 그건 그 짐승은 영생이 없어요. 그래서 입맛에 안 맞으면 안 잡아먹으면 되고, 입맛에 맞으면 먹어도 돼. 왜? 그것은 애당초 인간 위에 존재하는 것이지 인간과 동등한 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죄송한 얘기지만 뭐 개는 안 먹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어떤 의미에서 말이 더 그렇습니다. 말이 더 말이 커진 사람들 잘 이해하고, 개도 마찬가지겠지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혼이 없기 때문에. 영혼이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만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다. 여러분, 이게요, 요 내용이 뭐 이렇게 대단하냐 하지만 이 내용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들어가서 믿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메시지가 들어가서 믿어져 보세요. 그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있어요? 함부로 사람을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차별하거나 이런 일이 없어져요. 만약에 우리 남편이 나를 되게 우습게 보고 있다, 나를 아주 하찮게 여긴다, 그 사람한테 이 메시지가 딱 들어가는 순간 바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었구나.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 메시지 하나가 완벽하게 현장을 다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지금 어디 가야 되냐? 모슬렘 들어가야 돼요, 지금. 요 메시지를 가지고 모슬렘 가서 이거를 강력하게 넣어줘야 돼요. 모슬렘 2만한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랬어? 이러고 해. 모슬렘 사람들은 창세기도 자기들이 읽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이걸 해석을 못해. 해석을 못하는 거야. 그냥 무조건 여자들은 다 시커멓게 다 뒤집어 씌워놓고 막, 그리고 말한들은 패라고 그러잖아요. 막. 여러분, 모슬렘이 안 태어난 걸 진짜 잘난. 모슬렘에서는 이뻐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쳐다만 봐도 내가 이쁜데도 맞아야 할 일이래요. 남들이 널 쳐다봤어? 그럼 너는 네가 이제 끼를 핀 거야. 그리고 팬되잖아. 그게 옛날에 마녀 사냥이 그런 거잖아요. 그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진짜 이 모슬렘에서는 이쁘게 태어나도 불행하고 그러니까 참 다 눈 가리고 사니까 뭐 누군지 모르지 이렇게 다 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증거되면 현장은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게 막 무슨 제도를 바꾸고 무슨 국가적인 어떤 사상을 바꾸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복음 자체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해돼요. 사람들이 자기를 엄청 비하하거든요. 어떤 열등감 이런 거. 이 메시지가 정말 들어가면 열등감이 생길 수가 없어요. 비하할 수도 없어요. 자기를 하찮게 여기지도 않아요. 이런 메시지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난 쟤보다 못났다 어쩌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거기서 사람들이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이 사실만 믿어보세요. 모든 것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이게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사람을 보면 사람이 다 소중하게 보이고 귀하게 보여요.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이 메시지가 안 들어간 거예요. 이 메시지가 들어가면 판단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멘이죠? 자, 두 번째는 이런 존재인 우리에게 어떤 걸 주냐면 이 세상을 어떻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이미 주셨어요. 이게 바로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가서도 이 복음이 증거되면 현장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바꾸는 사람이 정복자지요. 그죠? 현장을 바꾸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정복한다, 다스린다, 차지한다 이 말이 전부 다 어떤 거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체가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반드시 바뀌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뭐가 바뀌냐? 이 비밀을 알고 있는 나는 이 가치를 아는데 현장은 어떻게 되어 있냐? 현장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완벽하게 사람들은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 3장에 잡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고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거기서 못 견디는 거예요. 거기서 시달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갈등을 언제 하느냐? 내 뜻대로 안 될 때. 사람들이 언제 상처받느냐?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게요. 다 기준이 나거든요.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와 좌절과 절망을 겪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6장은 뭐예요? 네피림이요. 철저하게 육신 중심, 물질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요. 물질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어떻게 평가합니까? 돈 많은 사람은 무조건 우대하고 돈 없는 사람은 완전 무시하고 모든 판단 기준이 다 물질 중심이에요. 특히 오늘날은 더 심하죠.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이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인 사회예요. 그러니까 자본이 없으면 소, 돼지 취급받는 거예요. 또랑에 있는 저기 가재, 붕어 이런 취급받는 거예요.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돈 하는 이유는 뭐야? 대우받고 싶어서. 그래,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세상입니까? 그러니까 이 돈 때문에 죽이고 그런 거예요. 돈. 왜? 내가 인간다운 대우받고 싶어. 돈이 없어. 근데 이거 내 노력해서 안 돼. 그러면 내가 강제로 더 뺏어야 돼. 전쟁하는 이유도 그거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이유도 그거고 대부분 이렇게 씁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진짜 뭐 불교 용어인지 몰라. 아비규환이에요. 아비규환. 이건 진짜 이거는 지옥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강한 자 살아남고 약한 자 다 죽는다. 그건 정글의 법칙이지. 예? 사자가 그 나머지 것 다 잡아먹는 그것도 그렇게 선이란 말이에요. 그 뭐 자연 그 다큐 하는데 보면은 이렇게
참, 난 제일 불쌍해 그러더라고. 그 누가 새끼를 낳았어. 나가지고 이제 새끼를 낳는데 이게 새끼를 어떻게 이 새끼 걷지도 못해. 그때 이제 사자가 나타났네. 그 이 누 엄마는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새끼는 걷지도 못해. 이거 끌고도 못 가. 그러니까 딱 사자가 신기해. 사자가요. 딱 새끼 날 때까지 기다리더라고. 딱 나니까 그다음에서 가가지고선 그냥 아침 식사권이 하나 생긴 거지. 야,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근데 그걸 카메라라고 나는 생각에, 야, 저 카메라맨이 가서 좀 사자를 쫓아주면 그 살겠다 싶잖아요. 안 쫓습니다. 왠지 알아요? 자연의 법칙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개입하면 이미 이건 다큐는 이미 다큐로서 가치가 없는 거래요. 인위적인 힘이 들어가면 놔두는 거예요. 사자가 살려주면 다행이고 잡아먹으면 다행인 거예요. 이게 정글의 법칙인 거예요. 비참하잖아요. 이 세상에 만약에 모든 것이 이런 정글의 법칙이다. 강한 자는 무조건 살고 약한 자는 다 죽고 돈이면 다 하고, 이건 아비규환이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알아? 이거를 바꾸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으로, 아멘. 그 눈으로 모든 사람을 볼 수 있도록, 그 눈으로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창세기 11장이잖아요. 사단이 완벽하게 만들어놨어요. 성공자는 장땡이야. 성공하면 다 하고, 나머지 성공하고 나면 그러잖아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 아무리 억울해도요, 역사를 승리한 자가 자기가 다 합리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역사는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완전 바뀌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삼국유사, 이게 신라 고구려 백제, 어디가 통일했어요? 신라가 통일한 날로부터 모든 기록은 신라 중심으로 기록된 거예요. 나머지 고구려, 백제, 의자왕 나쁜 놈이요. 그놈 맨날 술 먹고서 물 해놓고서 거기서 그것만 먹었다고 나와요. 과연 의자왕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만약에 백제에 통일됐으면 의자왕은 그야말로 누림이 있는 왕이요. 나머지 신라에 있는 것들은 매일 전쟁밖에 못하는 저놈들. 그렇게 기록은 늘 승자의 기록이란 말이에요. 패자는 할 말이 없어요. 늘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패자는. 일본이 우리나라 지배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게 기록했어요? 게으르고 매일 노름밖에 할 줄 모르고 무능하고 매일 싸우고. 우리나라 기록이 옛날에 일본인들 우리나라 쓴 기록을 보면요, 맨날 당파 싸움만 했고 그렇게 다 기록하는 거예요. 왜? 승자의 기록이니까. 일본인들 우리나라 딱 역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똘똘하고 이런 건 쓰면 안 돼. 다 맨날 당파 싸움한 거로. 우리나라 역사가 맨 당파 싸움만 한 줄 아세요? 아니거든요. 그런 건 있긴 있었지. 우리나라 여당 야당 싸우듯이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나라라고 5,000년을 나라를 이끌어왔다는 얘기는 룰과 법칙이 있는 거예요. 다 그거 싹 빼버리고 다 나쁜 놈들로 기록해버렸잖아요. 그렇게 교육받은 게 우리는 맨날 싸우는 민족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까지 했냐. 창세기 11장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진 세계는 승자 독식 사회예요. 강한 자가 모든 걸 지배하는 거야. 그게 어떻게 되죠? 지옥이지요. 약자는 어떻게 돼요? 로마에 의해서 세계를 다 지배했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야. 평화를 누가 얘기했냐? 로마가 얘기해. 저기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간데 로마인들이 칼로 다 죽였어요. 다 죽이고 나서 사람들이 조용해. 봐라, 평화를 이뤘잖냐 우리가. 그러면 그게 평화입니까? 죽은 자의 입장에서는 처참하게 온 가족이 다 살해당했는데, 이런 식의 평화를 얘기한다. 이게 평화일까요? 있을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으로 이루어진 세상, 어떤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겁니다. 지금 소련하고 러시아 보세요. 약한 자는 당하는 거야. 이게 창세기 11장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약한 자는 그냥 눈 뜨고 고백하는 거야. 이게 세상이라고 한다면 지옥이 따로 없어요.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세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세계로.
이거를 바꿔야 됩니다. 이거의 키는 뭐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가 이해되면 정복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살리는 일을 하지.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정복을 안 해요. 당신이 죽는 한이 있어도 십자가에 죽으면서 복음을 말하지 정복을 안 해요. 근데 모슬렘이 어떻게 돼요? 모슬렘은 정복을 어떻게 하냐면 칼과 코란 들고 와서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어? 그러면 죽음이야. 이게 코란의 방법이에요. 이게 바로 창세기 11장이에요. 강자 독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슬렘 되어진 나라 가보세요. 저게 저주지. 모슬렘은 확산될수록 저주예요. 강자 독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어떤 그 시대적인 어떤 이 환경과 이 흐름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이 아니면 인류는 희망이 없다라는 게 답이 나와야 돼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복음이 아니면 인류는 희망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우리 보고 이거를 외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가게 돼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게 세상에 사는 방식인 줄 알고 있는데 그들에게 아니다라고 외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외칠 거예요? 안 외칠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외칠 거예요? 안 외칠 거예요? 잠 좀 깨시고 우리 보고 가서 이걸 말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무식하게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천당 지옥 불신 이러고 다니지 말고 정말 지혜롭게, 정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전에 대만인가 어딘가 갔다 오는데 공항에서 이렇게 내 여권 이렇게 그때 당시 여권을 지금은 자동으로 하지만 그때 자동하지 않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 온 적이 있었잖아요. 어떤 분이 턱 붙더니 어디 갔다 오세요? 그래서 내가 대만 무슨 일로 갔다 오세요? 그래서 선교하고 옵니까?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그럼요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그랬더니 자기 나라 통과시키더니 거기다가 외출 그거 걸더라고. 그들이 딱 나와요. 그러면서 잠깐 뭐 물어볼 게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랬더니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무슨 뜻이에요? 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왜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된대. 그래서 뭐가 이해가 안 되겠더니 왜 성경에 뱀은 사단이고 나쁜 건데 왜 뱀처럼 지혜롭게라는 말을 썼냐는 거야. 그 뱀과 이 뱀이 뭔 차이가 있냐는 거야. 이분이 고민인 거야. 이 뱀은 나쁘다고 알고 있었는데 여기 뱀처럼 지혜롭게라는 게 이 뱀이 도대체 무슨 뱀이냐는 거야. 하도 재미나대요. 그럼 내가 그 모세의 그 놋뱀 아세요? 들어봤대. 그 뱀은 무슨 뱀일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럼 좋은 뱀과 나쁜 뱀이 있어요? 라고 묻더라고. 그래서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이 뱀은 마귀와 사단을 말하지만 여기서 뱀은 생물학적, 생물로서의 뱀, 뭔가 이렇게 조용히 펴안는 애가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의 먹이를 찾아다니는 그런 의미에 그래서 뱀도 하나는 상징적인 의미와 하나는 이미지적인 의미로 이렇게 설명한 거다. 그러니까 이 뱀이 다른 뱀이다. 그랬더니 다른 뱀이군요. 오늘 알았대. 이걸 말해주는 분이 없다는 거야. 이걸 자기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기도 많이 하면 안다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빡시게 했는데도 이걸 모르겠더라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알려줘서 너무 자기 가슴이 막 왜냐면 이게 헷갈리니까 뱀처럼 지혜롭게 그러니까 사단처럼 지혜롭게 막 이렇게 헷갈리니까 이 사람이 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라. 그거 이제 잠깐 알려줬더니 그러면서 비둘기까지 순결하게 뭐예요?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글쎄 비둘기를 순결하게 표현한 거는 글쎄 그건 뭐 여러 가지 얘기했더니 비둘기가 조용히 다녀서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랬지 또. 아직 이 굉장히 신앙에 관심 있는 분인데 이제 묻더라니까 그런 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그 본질은 변화되지 않고, 그죠? 복음의 본질은 변화되지 않으면서
그 방법은 아주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 그리스도가 지혜롭게 전달돼야 돼요. 지혜롭게. 예수 천당 지옥 불신 이렇게 하고서 다니는 사람 있죠. 난 그거 보면 진짜 와 진짜 너무해요. 그것도 뒤에다 배낭 같은 거 하나 맨데 거기다 깃발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거기다가 해놓고서 이렇게 해놓고서 막 확성기 들고서 막 예수 천당 지옥 불신 이러고 다니. 진짜 정말 유 목사님은 정말 부끄럽게 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한 대 줘 패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전도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야 되는가? 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 가지의 망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명확히 하고 설명해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에게 현장에 회복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현장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해야 돼요. 지금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 이 땅에 지금 이 저주스러운 현장 세상을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이걸 여러분 정말 믿으셔야 돼요. 그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을 봐도요. 계속 열등감, 비교의식, 그 다음에 자책감 철저하게 그렇게 무너지는 사람의 특징은 3장, 6장, 11장으로 돼서 그래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왜 부모가 자녀들한테 그렇게 푸시를 합니까? 그 부모들이 대부분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을 막 그냥 몰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가정에서부터 상처를 엄청 받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뭐라고 해요? 난 사랑해서. 나는 너를 사랑해서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의 메시지를 가지고 내 널 사랑했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이게. 사랑한 겁니까? 물론 좋은 의미로 했겠지. 그러나 메시지가 적용은 어떻게 됐어요? 사단의 메시지로 적용돼 버렸는데요. 그래서 상처받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유로 했는데 아이는 상처받는 거예요. 그게 이게 메시지가 잘못된 거예요. 틀린 메시지를 가지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지만 날카로운 칼을 줘. 난 너 사랑하니까 이거 준다. 그럼 그 칼을 붙잡으면 걔 상처 날 거 아니에요. 본 내용이 틀린 거라면 문제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넣어줘야 돼요. 그리스도 안 넣어주면 다 잘못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빨리 바꿔라. 이 말이 우선순위죠. 사실은 우선순위라는 것보다는 본질적인 것을 빨리 회복하라. 본질적인 걸 빨리 회복해라. 그게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나마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좀 감이라도 잡지. 지금 이런 메시지 듣지 못하는 분들은요, 무조건 열심히 뭔가 막 관심을 가지고 막 애정을 가지고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것밖에는 몰라요. 본질이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고요, 방법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되는 거예요, 다. 그리고 사랑이란 이유로 매를 들었다고 하는데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사랑의 이름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넣어버리면 심각한 거지. 오직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각인되게 하시고 이것을 증거하여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